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슬퍼하고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겪게 되는 그 불행의 문제를 제거하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믿음으로 고침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8시간에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패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에서는 어이없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집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을 넘었지만 첫 전투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전쟁을 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얻게 되었습니다. 총과 칼이나 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싸운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아이성 싸움입니다.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신뢰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세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정복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면 충격을 덜 받습니다. 늘 승리해 오다가 하자컷 정말 이름처럼 이 아예 같은 이 작은 성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본문은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단을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안에 있었으면 저편에 있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통곡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 하자마자 저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가 져야 됩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들의 충격이 어떻게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가를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거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어디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거기 있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을 때에 적군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름 단순하게 36명이 목배임을 당했다. 이 숫자로 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를 줄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실패의 원인을 바르게 배우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가 자만심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갈 필요 없다. 며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해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들의 눈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가? 옛날 사람들은 쇠피하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을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난공불락했던 제 여리고성도 건너왔는데 저 아이들 맺히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아이성은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었을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이나 칼을 쓴 흔적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나갑니다. 여리고성에서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하게 됩니까? 별것 아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라. 숫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천 명 올라가는 거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믿음을 붙들고 행동했던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몇 명만 가면 된다.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이 영적인 자만심은 언제 오게 되는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되면은 승리를 계속 거듭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자만심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안 게임 가운데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개인전에서 전부 다 자멸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럼 선줄로 안다는 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을 가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 이후에 더욱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니 잘한다, 니가 최고다. 교만을 심어주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처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만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함, 이 자만심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만심,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자만심, 이 교만 앞에서는요, 경계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풀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자만심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야,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 나에게 자만심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만심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 자만과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가? 그 원인은 기도를 무시했어요. 적당히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승리 행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 가지 말라. 3일 동안 기다리라. 요단강에 기다렸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행하였습니다.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그 음성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6장 2절로부터 3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거리하라. 이들은 길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유라는 7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2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생략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경험, 여리고 성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그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지나는가 하면 이길 것이다. 정탐꾼 보냅니다. 돌아와서 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처구니 없이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으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모든 삶이 중단되고 영적인 삶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특별히 생각 안 해도 그냥 숨을 쉬고 사니까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실패합니다. 제 말씀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생명을 걸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 기도의 때를 언제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할 때.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할 때에 기도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필요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경상도 말로 시급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높아졌을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처자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는 기도하고 패배의 순간에는 행동해야 됩니다. 패배의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패배의 순간에는 우리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뭐랍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보이너 일어나라.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엎드려서 죄를 둘러싸고 통곡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하노?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승리의 때 하고 실패의 때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때를 알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저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에
그 때가 지금이 기도할 때이면은, 지금 기도하면은 앞으로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난관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순종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될 것인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기구든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한 이후에 그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감추었습니다. 그 감추어진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아까워 하면요, 은은 어디 있다고요? 그 밑에. 위에 거는 들고 가더라도 이건 남겠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범죄 유행의 전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심으로 무너졌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성도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미혹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을 성경 누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아간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했다고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를 아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개인의 중요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개인, 우리 가정을 잇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진노 가운데 놓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면 되는데 쭉 그들의 족보를 얘기할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예를 들면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나 가정에 축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근원이 될 수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니 예를 든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의 아내가 바세바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범죄한 이 아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시는가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쇠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언과 그 외투와 그 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내가 안 풀리는 것이 내 조상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당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숨기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거무게 50세겔 되는 검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회복의 비밀은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핑계를 잘 대고 변명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음을 이루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정리해야 해결이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자리였고 동시에 죄가 죽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은 저주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닫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새겨들여서 자만심, 교만하면 오해가 되지 말고 기도를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모두가 실패와 상관이 없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라고 하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